요한계시록 21장 중에서 16장이 마지막 심판의 선포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선포가 오늘 일어나는데 얼마나 급하고 강하게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재앙과 심판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고, 특별히 7인의 심판과 그리고 7나팔의 심판과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7 대접의 심판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전체가 다 선포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강하고 빠르게 선포되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들으니 이제 성전에서 큰 음성이, 성전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지상에서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늘 보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24장로와 그리고 14만 4천의 성도들이 있는 그 멋진 장소, 그 성전에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바로 7 천사에게 말을 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너는 나를 거부하고 끝까지 너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너무나 애절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길 원하시며 품길 원하시며 함께 가길 원하시는데, 그 길이 진노의 길이고 그 길이 망하는 길이고 떨어지는 낭떠러지의 길인데,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애원하고 수많은 선지자와 사역자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리고 이제는 모든 성도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데, 그들은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더 악해지는 세상에, 그 수많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의 7 대접을 보낸다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그 환상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며 지금의 그 환난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님을 사도 요한과 그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클라이막스에 접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타나서 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쏟은 그 대접은 어디에 쏟느냐 하면 땅에 쏟습니다. 땅에다 쏟는데, 그 땅에다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의 표가 뭐였습니까? 바로 666이었습니다. 네로 시저왕, 네로왕의 그 숫자로 히브리어를 표기하면 666이라고 했죠. 짐승의 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어떤 여기에 666이 새겨지고 바코드가 새겨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땅에 속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때 당시 우상에 경배하라고 강제적으로 했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와 그 황제들에게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바로 그 사람이 신이라고, 그거를 거부했던 사도 요한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유배되어서
이렇게 천국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미래에 일어날 계시들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남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악하고 독한 종기. 바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중에 6번째 재앙이 바로 이 독한 종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 10가지 재앙에도 결국에는 손을 들었지만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속 속이고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재앙에서는 땅에 그 대접이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점검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이제는 바다에 쏟아집니다. 바다에 쏟아지자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인재앙이 일어나자 말들이 나타나면서 점점점 재앙의 크기가 커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나팔재앙이 일어나자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들이 다 죽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접재앙이 일어나자 땅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들,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종, 악한 종기가 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옛날에 종기가 나보신 적이 없으시죠? 우리 김우선 전도사님이나 권사님 정도면 종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이명래 고약. 네. 그래서 그 종기에다가 고약을 붙여서, 그 고기가 빨리 그 골마가지고 터져서 그 골맞던 그 종기에 터져야만 그 이제 상처가 나으니까 그렇게 했던 게 나는데, 그런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종기가 너무나 독하고 악하고 커서 사람들이 다 기진맥진하고 죽어가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도저히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집니다. 바다에 쏟아지자 바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로 변합니다. 피같이 된다고 합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재앙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임했습니다. 피로 변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있다고들 하죠. 어떻게 하나요? 좋은 물을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저기 한라산에 그 좋은 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팝니다. 이게 거의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 사막에, 그리고 바다의 그 물을 정수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몇 프로의 소금이 아니라 이제는 피바다, 피로 물든 그런 바다이기에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가는, 인류가 완전히 싹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대접재앙에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이 보지 않아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이미 예측이 다 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뭐 어디 그때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TV에 보면
벌써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그렇게 매춘을 시키고 그리고 죽이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는 비일비재하고 더 악해지고 완전히 다 죽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그 모든 먹을 수 있는 물들이, 강물이, 샘물이, 그런 저수지가, 우리 한강의 모든 위에 있는 저수원들이, 수원들이 다 피로 변해버려서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그러면은 저기 한라산과 저기 강원도에서 페트병으로 뽑아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먹는다고요? 거기도 다 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물의 근원과 강물이 다 피로 변해버렸다면, 이제는 모든 생물과 사람과 동물과 식물들까지도 완전히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신은, 여러분은 어디 계시나요? 같이 죽나요? 네, 15장에서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14만 4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했던 성도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네, 불로 달궈진, 불로 완전히 그 싸웠던 사단과 성도와 천사들이 싸워서 붉게 변한 그 유리바다, 그 하늘 보좌에 있다고 15장에 보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설교한 것도 생각이 안 나세요? 네, 지금 성도들은 이미 거기에 승천해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너무나 멋지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누가 심판의 대상입니까? 바로 윗절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마지막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7대접 재앙은 마지막 날에 임할, 그 세상이 완전히 없어질 그런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그런 재앙과 심판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교회로 돌아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구체적으로 다시 알려주십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들을 강제적으로라도 다 구원하고 하늘 보좌로 올려서 저들을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얘기합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 세 번째 재앙에 임했던 재앙이 무엇입니까? 강과 물 근원에 피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물의 근원을 차지한,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계신 그런 하나님, 그런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십니다. 합당하십니다. 심지어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우리와 우리의 많은 선지자들과
그런 성도들이 정말 핍박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이 땅에 순교자로 떠나갔던 그 순교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과 그런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받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짐승받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는 저들이 저렇게 심판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시죠? 왜? 같이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죽을 자와 살릴 자로 이렇게 나누시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7개의 대접재앙까지 일어나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시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심판하시기에 의로우신, 그 심판을 하시는 그 공의가 완전하시다고. 우리의 생각으로 불완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라고. 그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의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공의를 적용하기 전에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였기에 우리는 그 공의에서 심판의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었다고. 그런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라고 인정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안타까워하며 그 하나님의 공의가 더디어지고 그 공의가 아니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가족들이 있기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은 찢어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의로운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이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합당하신 거라고.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거룩한 가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제단에 있는, 제단이 말한다는 것은 교회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핍박받았던 교회들이, 제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 아닙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핍박받고 고통받고 힘들지만 그 제단이, 그 교회들이 얘기합니다. 그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못할 게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남편을 그냥 목을 꺾여가지고 암에 걸리게 해서 여기에 데려다 놓으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 왜 그러시죠? 우리는 로봇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만든 로봇은 제가 프로그래밍 하는 대로 이 로봇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안 움직이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망치를 들고 와서 그 로봇을 위에서 때려요. 아니면 배터리를 빼버리면 돼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SF 영화 많이 보고 계시는데 아무리 로봇이 진화를 해도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꺾어서 강제로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기까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당신들을,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삶을 우리도 쫓아가는 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호연 집사님께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당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길들을 갈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와 말씀 안에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비 안수 집사님들의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큐티에 댓글 한 줄 달려고 그렇게도 고통스럽게 힘들게 큐티를 하고 그렇게 댓글을 달고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해야 내년에는 자연스럽게 큐티를 나누고요. 내후년에는 본인이 큐티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는 자유스럽게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교통함을 깊이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길인데, 그 과정을 여러분이 쑥 잘라내버리고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우리가 가르쳐주면 너무나 쉽게 너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늦지만 천천히 가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같이 가고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보듬어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눌 때,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배에 대해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있지? 왜 저렇게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고 있지? 그것들을 나누어 주실 때 그 느낌을, 그 경험을 하지 못했던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은, 아, 나도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순간을 나도 느껴보면 좋겠다. 그렇게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그렇게 같이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면 여러분만 큐티 풍성하게 누리고 살찌고 비만해지지 말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나누셔야 됩니다. 나누시면 그 나눔을 듣고 또 한 사람이 살아나고 또 한 사람이 살아나면 또 옆에 사람이 살아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14만 4천 명만 딱 제한했다고요? 아니잖아요. 14만 4천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와 그 완전 숫자와 열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들이 결합이 된 완전한 성도들을
향해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한 명이 더 못 간다고요? 그러면 저를 빼세요. 그분 올려드릴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지난 15장에서 우리가 나눴듯이 그 성전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힌다고, 그 성전 문을 아무도 열지 못하고 완전한 대접재앙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큐티를 하시고 댓글을 다시고 나누실 때 너무 허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큐티 안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계속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큐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오늘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구 집사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먼저 찾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 본문 중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 거부감이 드는 자들에게 오늘 거부에 대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경멸하고 나에게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적용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이 큐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름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누구누구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오늘 점심을 사겠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맛있는 커피를 대접해 갈게요. 저 사람이 그 커피를 거부하고 던져버리더라도 제가 화를 내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제 안에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를 내일부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부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결단하십니다.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 가지를 여러분이 큐티에 넣으시고 댓글로 다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나눌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재앙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바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섬겼지만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재물과 자식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판하는 게 합당하다고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선포를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시냐고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이 심판하게 합당하신 하나님과 참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런 천사들과 제단의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다시 울려 퍼지고, 이 찬양이 어디에 지금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대접재앙과 두 번째 대접재앙과 세 번째 대접재앙이 끝나고 이 천사와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 재앙을 보면서, 그 재앙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합당하신 하나님이, 정확하신 하나님이, 1mm도 오차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이 그들에게 심판하실 일을 다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어떻습니까? 첫 번째 재앙에서 땅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짐에 피 같은 것이 바다 가운데 나타나서 모든 생물을 죽였고, 세 번째 천사의 대접이 쏟아지자 강과 물의 근원이 다 피로 쏟아져서 모든 생물과 동물과 식물들이 다 죽어가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면서도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나도, 네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드디어 해의 대접이 쏟아져서 불로 사람들을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불로 사람들을 태워서 사람들이 그 불로 죽어가고 있고 멸절해 가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비방한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비방받는 것은 여러분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그 비방받을 때 여러분이 대항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 있으세요? 여러분 돈 있으세요? 여러분 지혜 있으세요? 어줍지 않게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대항하려고 해요. 힘이 좀 있으면 대항하려고 해요. 근데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권력도 없으면 대항하지 않으려고 해요. 차라리 안 가지고 없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진 자들이 어때요? 가진 자들이 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네 번째 재앙이 해가 쏟아져서 불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땅에 종기가 일어나고 바다에 모든 생물이 죽어가고, 그리고 물과 모든 근원이, 강물의 근원이 완전히 피가 되어서 이 땅의 것들이 다 죽어가고, 심지어는 해에 쏟아져서 불로 사람들이 태워져 죽어가는데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다섯 번째 재앙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짐승의 왕자가 어디입니까? 짐승의 왕자가 바로 짐승 생각나시죠? 용과 두 짐승, 바다로부터 나오는 짐승과 땅으로부터 나오는 짐승,
바다로부터 나오는 짐승과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삼위일체가 있답니다. 사단의 삼위일체가 뭔지 아세요? 성부, 용, 성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성령, 뭐예요? 거짓 선지자. 이런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얘네들이 본따 가지고 자기들도 삼위일체라고 해서 그 영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땅에서 나온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행세하며 세상 사람들을 홀려서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이 바로 우상이 아닙니까? 그들을 섬기게 해서 그들이 다 함께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됨을 잠시 후에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쏟아지자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니 세상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파서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완전히 멸절의 그 세상에 있을 때 아픈 것과 정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재앙과 다섯 번째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그들은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이 회개하며 나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평생을 교회를 다니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공동체에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회자들이 연약하고 실수해서 넘어지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여러분이 흠을 내고 비방하고 그들을 뒤에서 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세상 사람들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도 비방하지 말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비방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렇게 세상이 나눠지도록, 교회가 나눠지도록 하는 그 자리에는 서 있지 말고, 그 자리가 있거들랑, 그런 교회가 있거들랑 그 교회를 떠나셔서 다른 교회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는 가지 않도록, 그런 자리에 끼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가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을 세웠다가 쫓아내보내고 다시 또 세우고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누기 전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나누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일어나도, 네 번째 재앙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라데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되었더라.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다가 쏟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그 강물이 말랐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유브라데 강이 아주 긴 강인데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이쪽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그 강물이 말랐다는 얘기는 바로 그 강물을 쉽게 넘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서 이들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멸망시키고 그런 엄청난 심판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세 개의 더러운 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세 더러운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단의 삼위일체입니다. 그 사단의 삼위일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들을 모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무깃도라고 하는데도 그 무깃도는 정확한 지명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명은 무깃도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곳은 영적인 장소를 얘기합니다.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들이 서로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키는 세상의 종말의 전쟁을 얘기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와 황폐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화나 그런 그 소설들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변형을 하고 속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키셔서 이 땅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새 영,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것은 무슨 영이 있다는 것입니까? 깨끗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거부해서 성령을 대적을 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력에 우리가 노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15절에 나와 있습니까? 도둑같이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 입으라고 합니다. 자기 옷을 지켜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말씀으로 강건하여져서 어떤 세상의 공격과 더러운 영의 공격들도 우리가 알아내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거룩하게 분별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배우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이 1대1로 그리고 말씀으로 예배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새 영이 히브리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더러운 영들이 많은 그런 왕들을 모아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도적같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진노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무너지는 바벨론 성을 보여주십니다.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바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상의 끝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다 없어지고 20절에 보시면 각 섬도 없어지고
그리고 산악도 간데 없이 없어지고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고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다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미래의 일들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16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큰 지진은 우리에게 많은 지진들이 일어났죠. 여러분이 뱃속에서 나올 때 엄청난 지진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언제 지진이 일어났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결혼을 하실 때 그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지진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어떤 지진이 일어날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런 지진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 지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진이 이미 우리에게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지진, 그리고 요셉이 죽어서 그 시체, 그 뼈라도 이스라엘로 출애굽해달라고 하는 그런 지진, 그리고 또 어떤 지진들이 일어났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어마어마한 지진과 다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제는 세상의 끝날에 완전히 세상을 멸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는 이런 놀라운 지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알면 내일을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먼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텐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준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참 평안과 기쁨 안에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아직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 땅에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헌신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7가지 재앙, 마지막 대접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직장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